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구체적으로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돌봄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분야가 바로 사각지대 문제거든요. 사각지대 문제하고 차상위계층.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통합돌봄법에 의하면은 기준에 따른 사람, 어떤 그 점수가 되고 고가가 돼야만 그 사람은 돌봄을 수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돌봄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점수를 내보니까 돌봄을 줄 수 있는 점수가 안 돼. 그러니까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 이웃의 기준에 맞으면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웃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럼 누가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난번에 강의할 때는 이제 또 교회가 하는 분야에와 함께 이제 전인적 돌봄, 통합적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통합적 돌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어떤 법적인 거예요. 근데 전인적 돌봄이라고 한다면은 그 마치 영국에서 나왔던 것처럼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다시 말하자면 요담에서 무덤까지 전체를 다 돌봐야 되는 게 인간에 대한 돌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통합돌봄은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들과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들과 65세 이상 그리고 점수 받은 사람만 돌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대상이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결국 교회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인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면만 아니잖아요. 신체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면도 있고 또 환경적인 면도 있고 또 뭐 사회적인 면도 있고 이런 다양한 면들을 다 돌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교회가 돌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돌봄 사역의 실제에 있어서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이것을 돌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멋지게 돌봤는가, 그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초대교회의 큰 부흥과 발전을 이뤄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떤 뭐 영적인 것들은 교회가 부흥됐다 그런 입장으로만 보지 않고 이런 43절에서 2장 43절에서 또 4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전체로 봤을 때 이 초대교회는 이 본문은 한 단락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전인적인 돌봄을 이끌어 나갔고 그 결과가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삶은 돌봄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어떤 초점을 갖고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가 돌봄을 실행할 수 있느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단계를 따라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5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다시 이것은 돌봄 생태계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영적인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방식, 경제 원리, 돌봄 방식, 선교 결과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있는 5개의 기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론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과 말씀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방식인데 이것은 바로 식탁 공동체라고 나타나는 관계. 한 마음과 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원리는 소유의 절대화가 아닌 필요 중심의 나눔. 나중에 순서로 따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도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소유가 절대화. 요새는 돈이 목숨보다 귀중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나눠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돌봄 방식은 또 다시 반복됩니다. 돌봄 방식은 무조건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뢰에 간다고 칩시다. 아니, 병원에 간다고 칩시다. 병원 가면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죠? 예, 진단이에요. 진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죠. 첫 번째 진단은 뭐죠? 질문이에요. 어디 아픕니까? 왜 왔습니까? 언제부터 아픕니까?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의 필요를 찾아내는 거죠. 그 말로는 안 되니까 뭐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MRI도 찍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리고 또 초음파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 질병에 어떤 필요가 필요하냐, 어떤 요구가 있느냐,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5가지 단계 프로세스인데요. 이 단계를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마을 목회 쪽으로 열심히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마을 일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마을 목회에 대한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나 다양한 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한 20, 30가지는 들었을 거예요. 그 많은 교육을 들었는데 그 교육에서 나오는 이 단계가 똑같아요.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마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이 단계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요. 첫 번째가 뭐죠? 필요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필요 발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다 떨자라고 말합니다. 왜 수다를 떨까요? 예, 얘기하다 보면 나 이런 문제 있어, 나 저런 문제 있어, 난 뭐가 필요해, 난 뭐가 필요해. 그래서 뭐가 발견하게 되냐면요, 한 사람의 욕구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10명이 다 같이 같은 욕구를 말하고 있고 10명이 같이 같은 필요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예, 그건 정책으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되죠? 그때는 CEO 불러야 돼요. 아마 우리 오필승 이사님 잘 아실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나 혼자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은 문제지만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얘기하면은 면장 나와, 누구 나와 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관계가 깨지면 안 됩니다. 이 단계, 필요 발견, 관계 형성, 자원 연결, 지속적인 돌봄, 복음 지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요새 또 AI가 워낙 또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런 쭉 연구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서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필요 중심의 돌봄.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현 사회는 뭘로 나가요? 균등 분별로 해요. 여러분 저거 받으셨나요? 10만 원씩. 고유가 지원금 못 받으신 분 부자라는 뜻이고, 근데 다 10만 원이에요. 물론 조금 차등이 있죠. 시골 사람들 또 어려울 사람들은 조금 더 주죠. 그거 보면은 균등 분배냐 필요 중심이냐.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균등 분배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 중심이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의 나눔은 강제된 균등이 아니라 성령 공동체가 분별한 필요의 충족이었다. 이 말 멋집니다. 성령 공동체가 분별했다. 그래서 이 얘기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뭘부터 하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느냐. 질문을 하자. 뭐가 문제냐? 찾자. 어떻게 찾냐? 통장 만나서 찾자. 어떻게 하냐?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할머니들 만나서 찾자. 노인정 가서 찾자. 당신 필요가 뭐예요? 당신 문제가 뭐예요? 찾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누구든지 필요가 있는 자에 따라서 헬라어가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분배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균등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필요를 파악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한 자인가. 근데 이게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신이야. 근데 어머니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다 드리고 싶어서 아주 맛있는 아주 특등급 3풀짜리 등심고기를 사다 드렸어.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이빨이 없어. 그러면 이게 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지가 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네? 누구 중심으로 돌보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가끔 웃기는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때만 되면 저한테 홍삼 갖다 줘요. 근데 저 안 먹거든요. 다음번에 드릴까요? 나눠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성교회 회장한테 제발 그런 거 좀 사오지 마라. 차라리 상품권 사와라. 선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단체를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분별위원회를, 그러니까 돌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를, 그리고 교회 예산에 맞췄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것인가를 분별하자. 분별위원회가 필요해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자원을 내놓는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도 자원이 많잖아요. 어떻게 또 지속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말씀드리면서 저 종이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원하시면 말씀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가 초대교회의 돌봄 공동체 실행 매뉴얼을 2권을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실제로 쓰고 싶으시면 그냥 보시면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옆에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찾아냈냐면은, 교회 안에서 누가 이것을 할 거냐, 돌봄 운영팀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또 그 팀별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어서 이제 하나하나의 그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이 실행 매뉴얼이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려지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실행 단계, 이 실행 단계 첫 번째는 바로 필요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는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이렇게 단순히 현재로서는 육체적인 병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정서적인 고립, 노인네들, 아니면 젊은이, 희귀꼬물이, 그리고 경제적인 결핍, 그리고 경제적인 결핍이지만 또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없으면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애매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겨진 고통, 누가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필요를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만 자꾸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정서적인 괴롭, 경제적 결핍, 섭취적 한계, 숨겨진 고통.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 개인적인 실행, 내 곁에 필요한 자는 누구냐, 소그룹 실행, 공동체 분별의 자리, 전교회적 실행. 바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간다면 바로 교회가 첫 번째로 필요를 찾아서 그 필요에 대한 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이 만든 자료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은 2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서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해서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김장김치 갖다 줬더니 내 거 가져가 이래요. 왜 그럴까요? 김장김치를 여러 군데서 너무 많이 갖다 줬어. 나는 갓김치 먹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의 니드가 그래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관계 형성이 뭐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지 말고, 반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교회 주방으로 모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반찬의 재료를 교회에서 사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반찬을 만들자. 그리고 가져가게 하자. 달라요.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배분하는 것과 그분들이 와서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이 함께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식탁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념하는 잠재전, 성례전이죠. 그래서 이 식탁은 성전 예배와 별개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것. 집에서 집집마다 성적, 공적 성전과는 다른 사적 공간이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집이, 우리들의 어떤 우리 카페가 또는 우리들의 직장이 바로 공적 공간이 아니라 사적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신앙의 자리가 되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날마다, 이것은 절기만 하고 예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초대교회 때 얘기죠. 매일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것도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관계 형성은 관계에 기반한 진정한 돌봄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사회의 극심한 관계 단절.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서로 삶을 나누고 있는가? 초대교회 예배와 식탁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식탁을 하고 방문하고 소그룹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탁을 다시 펴라. 개인적인 실행, 소그룹 실행, 전교회적 실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과 함께. 나머지 이런 것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했다는 걸 썼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실행을 한다면 뭘 내놓을 수 있느냐. 넌 뭘 잘하냐. 어떤 재능 갖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겠냐. 청소 잘하는 것도 엄청난 재능입니다. 밥하는 것도 엄청난 재능입니다. 얘기 잘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재능입니다. 난 자동차가 있으니까 아픈 사람 병원에 데려갈 수 있어. 그것도 재능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것을 활용해서 직접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이걸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당신은 뭐뭐뭐 할 수 있습니까?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그 리스트업을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사람 누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해서, 이것이 단순히 물건을 통용하는 어떤 물건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재능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달란트를 서로 움직여서 서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자산의 연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는 것이 카인이 말했던 인간관계의 부위라면, 초대교회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책임의 발견입니다. 돌봄의 동일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성에 있죠. 돌봄은요, 내가 돌봄을 받는 것 또는 내가 돌봄을 베푸는 것만의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돌보러 갔다가 내가 돌봄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단기 선교 나가서 하나요? 그럼 단기 선교 나가면은 단기 선교 하러 가서 베풀고 옵니까? 오히려 내가 은혜 받고 오죠. 젊은 애들 어려운 지역에 가서 고생하고 그러고 돌아올 때는 확 변화돼서 오죠. 은혜가 넘치게 돼서 돌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돌봄을 우리의 것으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핵심 질문은 누구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냐. 최근에 나왔던 어저께 지난주에 끝났던 유명한 드라마 있죠.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기력한 걸 싸우고 있다. 모자 무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12회로 나오는데 꼭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모든 그 배우들은 다 주인공입니다. 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워요. 근데 그 무가치함을 어떻게 서로 돌봐서 서로 끌어안아서 그 무가치함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쓴 작가 자신이 남편을 먼저 여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시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면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느냐라고 하는 이 돌봄의 메시지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는 자원 연결이죠. 자발적인 자원 연결, 현실을 통한 매피입니다. 공동체의 필요와 교회 내의 자원, 이것은 이제 재정적인 것, 인력적인 것, 공간적인 것, 전문성.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뭘 찾고 있냐면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그 매니저나 돌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자격을 가져 있어야 돼요.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장롱 면허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쨌든 끄집어내서 돌보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전문성이죠. 그리고 교회 공간을 활용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들 그리고 교회 재정들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재능의 연결, 돌봄의 대상자를 위해서 개인적인 실행, 소그룹의 실행, 전교회적 실행, 뭐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날마다 모였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돌봄은 일회성 행사예요. 일회용 행사성 돌봄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고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일회성이 아니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그 변화를 기록하고 사례를 관리하고, 이 사례 관리라는 것은 아마도 사회복지 하신 분들 다 사회복지나 상담이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도 케이스 매니지먼트에서 사례 관리,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기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돌봄이 중심성 이해 및 현대복지구조의 사각지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도 이제 지속성을 유지해서는 개인적인 실행, 한 사람을 정해서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연락한다, 소그룹 실행, 그 다음에 전교회적 실행,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5단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선교의 효과는 전략의 산물이 아니라 돌봄의 자연적인 향기다. 돌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돌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복음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에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그럼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하는 행동이 복음의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증언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돌봄이 어떻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돌보는 이 돌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죠. 그죠? 개인적인 실행에서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이제 5단계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5단계는 4단계까지 하고 끝나면은 그건 사회복지 단계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5단계까지 나가야 교회예요. 5단계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는 일, 여기서 그랬잖아요. 도움을 준 후에 자연스럽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식탁이나 예배에 초대한다. 이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3차원 진행의 매트릭스로서는 발견, 관계, 연결, 지속, 증언. 그래서 개인이 해야 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뭘 할 거냐? 개인은 주일에 안부 묻기, 한 달에 한 번 식사하고 얘기 들어주기. 세 번째는 자원을 가지고 리스트업해서 재능을 기부하기. 지속성은 석 달 동안은 정기적으로 내가 해보겠다. 자연스러운 예배 초대. 그러니까 그룹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을의 한 부분이지 마을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돌봄에 지금 말했던 5결은 마을 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그리고 마을 운동은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신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한 교회가 신실하면 한 동네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생태계로 바꾸자.